오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곧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이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의 왕이 앞에서 읽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시간 열왕기하 2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좌고우면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죠. 좌고우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사자성어가 정치인들이 사용하면서 최근에 근래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삼국시대 조조의 아들 조비가 오질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당당하고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어떤 당당한 모습이라는 의미로 원래 쓰였던 사자성어가 좌고우면인데요, 근래 이르러서는 망설이고 좌우를 살피고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요, 기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은 한정돼 있죠. 20Hz부터 20kHz 안에서의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있고요, 그 위는 초음파, 그 밑에는 초저주파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많은 소리 중에 그 길 부분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화됐던 1차 산업혁명 시대, 전기를 통하여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2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인터넷을 통한 어떤 정보화의 제3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이런 여러 가지로 특징화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중요하죠. 데이터가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큰 공장들을 보유한 회사들보다도요, 데이터들을 보유한 회사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요. 그리고 우버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회사가 있지만 단지 그냥 차를 쉐어링하는 그런 회사인데, 택시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차를 만들지도 그렇게 소유하지도 않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다, 이 정보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얼마만큼을 갖고 있나, 정보가 중요합니다. 우린 또 그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좋은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 옳은 정보도 있고 거짓된 정보, 틀린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좋은 정보를 구별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참 큰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능력들은 많은 경험들, 반복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죠. 그러나 요즘 인공지능, 이 컴퓨터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경험들을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명했던 이세돌과 알파고 간의 그런 바둑 대결을 보면 점점 금방 습득하던 이내 이세돌을 따라잡았고 도저히 바둑 기사가 컴퓨터를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정보는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그 정보들을 선택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요, 더더욱 많은 정보 가운데 옳은 정보를 구별해내고 나에게 맞는 정보를 구별해내는 일들이 더 어렵고 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망설이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요시야의 특징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회복되었던 신앙이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였던 므낫세나 아몬 시대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그런 나라가 된 그런 시대에 요시야가,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훌륭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 요시야를 칭찬하는 말이 22장 2절에 있는데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말씀하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요시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역대하 34장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열왕기서는 다윗을 절대적인 모델로 삼아서 다윗이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서 다윗을 칭찬하는데, 다윗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서 다윗이 칭찬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에서도 비슷하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34장 역대하 34장 말씀에 이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동일하게 요시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대체 요시야는요, 어렸을 때 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고요, 그 중에서는 좋은 소리, 맞는 소리, 옳은 소리를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어떤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주변에 많은 소리가 있었을 텐데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선택했고 했기에 옳은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갔다라는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참 이 요시야야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참 좌고우면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요시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8살 때 즉위하여 31년간 통치하면서 다윗의 길로, 히스기야의 신앙의 전통을 잘 회복하고 그 길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고요,
8년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왕이 된 12년이 되던 해에 우상을 버리고 이교적 예배를 금하였고요. 왕이 되든 지 18년이 되던 해에 26세쯤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였고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신명기서에 있는 그 내용, 모세오경 율법책을 찾아서 그 중에 있는 신명기서 내용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 회복되었더라 라는 내용이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근데 사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칭찬받는 왕은요, 성경에 히스기야가 있었고요, 아사가 있었고요, 요시야가 있었고 딱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는 최고의 평가거든요. 신명기 17장의 모범적인 왕, 특별한 왕의 특징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이 모범적인 왕이다라고 기록되는데, 이 요시야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것은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특별했던 이유,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우리가 읽었던 2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백성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많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또한 방송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많이 흘러 있어도, 많이 열려 있어도 과연 그 말씀 얼마나 들으려고 하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부르시는데 한 구절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위해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10나라들 10지파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 자기 나름대로 성전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거고 그 가운데 산당에서 제사하고 거짓된 자들, 우상에 예배하는 자들을 불사를 거다, 정결케 할 거다라고 예언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요시야가 태어나게 됐고요. 요시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말씀이나 특히 자세히 보자면 역대하 34장 말씀에는요, 그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불사르게 되고 그 뼈를 뿌리게 되는 일들이 역대하 3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특별한 이유는요, 요시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사명이,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이 있었던 요시야는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그 열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죄들을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회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온전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2장 한번 19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뒷부분에 있는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한 것을 알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회개한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내 말을 듣게 되었다. 그 회개가 형식뿐인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요시아,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요시아가 우연의 연속으로 8살 때 왕이 됐는데 여호와의 길로 결정하게 되고 우연의 일을 통하여서 율법책이 발견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8살 때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젊었을 때부터 일들을 실천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을 때 영적인 좋은 흐름이 요시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시아 주변에는 여러 소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요시아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 소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